오늘 요한복음 1장 32절부터 34절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32절부터 34절을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나의 언약의 말씀으로 붙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지혜와 계시 영 되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마음의 눈이 밝혀지며 우리 지성의 눈이 밝혀져서 성경에서 바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이 지금 나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지를 항상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잠언 28장 26절의 말씀과 같이 자기의 마음을 믿고 있고 자기의 생각을 따르고 있고 자기의 경험을 최고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라는 것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불신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적인 부패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할 수 없는 상태라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인생의 주인을 자신으로 삼고 아니면 돈과 명예와 세상을 삼고 살지만 그 배후에 역사하는 사단의 권세와 죄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 23편 1절에서 3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고백과 같이 우리 삶의 주인이 목자가 하나님인 것을 항상 믿고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바른 인도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영혼이 살아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의와 영생의 축복을 누리며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주인이 이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그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무엇을 바르게 알아야 되냐?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붙잡고 그 속에서 주시는 응답과 인도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미리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인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에게 미리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새를 통하여 다윗의 혈통으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면서 여호와의 영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실 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더욱더 이사야서는 더욱더 이 메시아의 할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61장 1절을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라고 분명히 예언하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성령이 임한 사람,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이 메시아 그리스도는 분명하게 가난한 자에게 참된 아름다운 복된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자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마음이 상하고 상처 있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고치는 일을 하고 죄와 사망과 사단 속에 포로로 된 자들에게 참된 자유를,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참된 노임이 실제로 선포되며 이루어지는 그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을 메시아의 사역으로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인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에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예수님 위에 머물렀다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름을 부음 받은 자인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이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 메시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말씀,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나고자 하는 그 말씀을 나타나고 보이시고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서 또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에 그 사역을 계속해서 하시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맞습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다른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우리를 위한 구원 사역을 성취하신다고 분명히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인 메시아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 생명의 근원 되시고 또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되시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되시며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고, 성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큰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계열을 쫓아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으로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오시고 큰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셔서 모든 구약에 있는 제사 제도가 예언하고 예표하고 모형으로 그렸던 그림자를 그렸던 그 구원의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시면서 완성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서 새롭게 역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과거에 지배했던 죄와 사망의 법이 권세가 깨트리게 지고 무너지게 되고 우리가 완전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문제를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방을 받은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만왕의 왕의 역할을 하신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마귀의 일을 멸하신 참된 왕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을 때 구원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인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고 또한 복음의 일을 증거하시고 그들을 살리시는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3절에는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믿을 때 우리에게 죄사함이 임하게 됩니다. 모든 마귀의 권세가 끝이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축복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구원을 받게 되며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 문제와 하나님이 떠난 문제와 사단의 문제가 영원히 해결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될 때, 중생할 때, 거듭나게 될 때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새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면서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면서 함께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중요한 것을 물으러 왔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3장 5절에 더 자세히 설명하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어야 된다고 중생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령으로 다시 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심이 시작될 때 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중생,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면서 깨끗하게 지키는 일이 일어나면서 그것이 동시에 성령의 새롭게 함,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일, 중생의 일이 함께 일어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 세례를 주심으로 통하여 새로운 생명, 중생이 얻게 되면서 우리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이 임한 자가 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는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이 복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중생의 역사를 주시면서 그 안에서 중생과 함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며 큰 확신으로서 이것을 이루어 나가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능력을 체험하는 그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우리를 또한 보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되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신 예수님을 이 땅에 그리스도로 메시아의 일을 하도록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은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 대사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현장에 그리스도의 사신, 대사, 앰버서더로 가서 정말 그 현장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인데 그 사람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복음을 증거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복음을 증거하면서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고 우리를 대선에서 죽으시고 모든 마귀의 세력을 이기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결론으로 두 가지를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먼저 시편 1편 2절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진짜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배경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산성과 방패와 바위와 요새와 반석이 되신 그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편 19편 7절 8절을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을 받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진짜 우리 영혼이 힘을 얻고 살아나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또한 우리 영안이 밝게 열려서 하나님 뜻과 계획을 하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을 체험하는 삶을 살도록 특히 묵상을 통해서 이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체험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현장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보내셔서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현장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게 하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